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이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장모가 중한 10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다 즐기시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 교회 학교를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예배가 있는 날, 찬송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 반 수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는지, 경무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장모가 중한 10병에 붙들린지라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 장모가 10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안수하신 것은 아니고 말씀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10병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병이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망은 인격체하는 것인데 10병을 꾸짖으셨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10병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10병의 배 위에 있는 그 악령을 꾸짖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10병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바다와 바람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고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넘쳐날 때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인격체에만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이든 무인격이든 생명체든 광물이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물과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의 대상은 인격체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상들이 다 주님의 명령에 순복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몬이 장모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0절에 보시면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무엇을 얹으사라고 했습니까?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 번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지금은 일일이 안수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안수기도가 정말 힘든 거죠. 자신의 영과 혼의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셨으니,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 아들이시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진맥진 하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데 열과 성을 다 쏟으시고 주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으니 주님이 정말 경무에 시달리는 삶을 사신 거죠. 그런데 해질 적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늦게까지 잠을 주무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또한 일어나셨어요.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주님은 아무리 전날 힘든 일을 하시고서도 그 다음 날에는 일찍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미명이 뭐예요? 아직 동이 터오지 않은 거죠. 깜깜한 새벽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재충전이죠. 전날 해질 적에 그 많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면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놓으셨으니 능력이 방전된 거죠. 그 상태로 있질 않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능력의 재충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나님께 있는 그 권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지 않으리 새 힘을 얻는 것, 능력으로 재충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나니. 의도 하나님께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의를 얻죠. 그러한 것처럼 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을까?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다, 기도.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치중하셨을까? 새벽 기도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새벽 기도 생활을 영위해 가셨을까? 두 번째 의미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실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지시받으신 거죠. 지도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계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 만나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그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게 주님을 모셔두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대답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은 그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은 다른 동네,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새벽 기도 가운데 깨달으시고 결심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죠. 근데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마다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지도하시리. 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업상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일을 일단 낱낱이 자세히 상세히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다 리포트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자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이것저것 하겠다, 바치겠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의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정말 기도 시간을 아무리 드려도 아깝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 신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전념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에 힘이 주어진 거죠. 주님의 영음, 세미한 음성을 늘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형편이 있는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게 꼭 맞는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내게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내게 함께 계셔서 목자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그 영음을 내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전에 깨달았던 말씀인데 내 기억 속에 잊혀져 가서 내 내리 속에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빛 가운데서 내가 어찌 행할 바 그 길을 내게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독은 무릎 꿇고 읽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고역을 치렀을까? 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을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피곤하고 녹초가 되었을지라도 이제 기도 가운데 능력의 재충전을 받아서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길로 행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넣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능력을 얻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